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시는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언제 가장 기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한번 잠깐 회고해 보면서 내가 이때 참 기도 많이 했었지, 또 그때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응답 주시라고 기도했지,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회고를 해보니 30년쯤 전에 신학을 공부하려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동안, 참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했었고, 그로부터 한 6년쯤 지나서 우리 생명의 교회를 이제 개척 준비를 할 때, 그때도 참 오랫동안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또 4년쯤 지나서 예배당을 이제 이쪽으로 옮길 때 가장 기도를 좀 오랫동안 깊게 또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개척 준비를 할 때 1999년이죠. 말씀 붙들고 기도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 어떻게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들리고, 또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보면 참 신비로운, 너무 놀라운 구절 아닙니까? 너희가 이제 앞에 조건이 만족돼야 돼요. 조건이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제 그래서 거의 지금 교회를 개척한 후 24년이 되었는데, 돌이켜 보면 이 말씀,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까? 저도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오는 도중에 저는 그다지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너희 원하는데, 그 조건 하에서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저의 삶을 주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또 제가 더 주 안에 들어가게 해서 기도 응답을 많은 기도 응답들을 누리며 살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무엘 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생명의 교회의 모든 지체 한 분 한 분들이 이제 이 기도의 신비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들을 응답받고,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나, 응답을 받기는 하나, 이런 어떤 생각들이 지금 있으실 수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난 후에 내가 정말 기도해야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붙잡고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먼저 다윗의 상황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 시대, 성경의 그 주인공이 되는 그 시대 상황에서 말씀을 풀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 딱 맞게 적용을 해요. 그 시대 상황을 모르고 그냥 해석하면 전혀 다르게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살 수가 있어요. 이제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사무엘상이 끝나고 사무엘하 2장이에요. 지금 그 다윗을 10수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 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요나단도 죽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다윗이 굉장히 기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죽음을 애도해요. 바로 1장을 보면 그 애도 시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죽었는데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스라엘에 있지 않아요. 지금 다윗은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어요. 얼마 전에 이 시글락에 있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장관들 중에 상당수가 이 사람 같이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마을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남아있는 다윗의 처자들을, 다윗과 그 동료들 처자들을 다 납치해가지고 물건도 다 훔쳐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 굉장히 난관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로 다시 되찾고 선물도 이렇게 싸우고 나서 얻는 그런 어떤 전리품도 얻어가지고 돌아온 그런 때가 바로 직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사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지도 않아요.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이제 어떻게 다윗의 행보가 이루어져야 될지 다윗은 대단히 지금 난감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모두가 다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황에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훌륭한 거예요. 믿음이 이제 어느 정도 세워진 분들이에요.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2장 1절. 그 후에 여기 그 후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경들이에요. 사울이 죽고 지금 어떻게 해야지 하고 다윗이 지금 난감해하고 지금 다윗과 한 600명의 용사들이 함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람들의 먹을 것도 다 준비해 줘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셔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윗은 또 기도하죠.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리이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참, 이렇게 응답받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 금방 주님이 응답하시면 신나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이런 응답들을 받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말이죠. 기도는 하나님 자녀라는 표지입니다. 표지는 여러분 책 보면 책에 표지 있잖아요. 표지. 이 책이 어떤 책이다. 표지. 도로에 가보면 표지판이 있잖아요. 어디를 딱 보고 이게 어디로 가는구나. 그런 것처럼 기도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라고 교회는 나오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지혜,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사울 왕과 죽은 다윗 왕의 대조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 생활에서의 대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해요. 사울은 아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아주 다급해졌을 때 사울도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울의 기도는 응답받은 기도가 없어요. 몇 군데가 나오거든요. 응답받는 기도가 없어요. 희한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난감해 하다가 또 이렇게 제비뽑기 형식으로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응답을 해주시는데 사울과 자신과 자기 아들이 뽑혀요. 어떤 제비를 뽑았냐면 누가 죄를 범했느냐 하는 것을 제비 뽑을 때 사울 자신하고 자기 아들이 뽑힌다고요. 그리고는 또 제비를 뽑았더니 자기 아들이 뽑히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아들이 사울이 했던 그 말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여야 했어요. 그런데 죽이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희한해요. 이 사울의 기도의 삶을 오늘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이제 후에 내년에 사무엘상을 다시 읽게 되거든. 이 각도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재미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자, 그 중에 하나 사무엘상 14장 18, 19절이에요. 사울이 블레셋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위급해지니까 아히야에게, 이 아히야는 제사장이에요. 아히야 제사장한테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언약궤 위에 속죄소판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싸고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도 나중에 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곤 해요. 다윗은 응답을 많이 들어요. 근데 오늘 보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궤가 있었어요. 뺏겼다가 다시 찾았어요. 19절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그런데 이제 보세요. 사울이 제사장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 지금 블레셋 쳐들어와서 굉장히 힘든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여쭤봐라 하고 사울이 이 제사장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심해졌더라는 거예요. 막 그 블레셋 이제 좀 대치하고 군사들이 대치하고 있는데 블레셋 진영에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움직여야 하는데 사울은 그렇게 안 해요. 저걸 딱 보고 자기 판단 딱 내리는 거예요. 쟤네들 좀 무슨 일이 벌어졌다. 빨리 공격하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필요 없어. 치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기도하고 응답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늘상 이랬어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이에요. 자기 인간적이에요. 자기 주장, 자기 판단 다 옳아요. 막 자기 마음대로 해요. 나중에 죽을 때도 그래 어떻게 돼요? 악신이 들리고 나중에 결국 이렇게 블레셋에 의해서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에 다윗은 안 죽이잖아요. 오히려 블레셋 전쟁 중에 죽게 되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다윗을 한번 봐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다 읽어보면 다윗의 경우에 다윗이 얼마나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마나 여러 번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너무 신비로울 정도예요. 야,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나? 아까 유다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런 응답처럼
구체적인 응답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군데예요.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에 이 본문은 작년에 제가 여러분 설교를 했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이거 기억난다 그러실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지금 추격하는 거예요. 다윗은 늘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한 400명, 한 600명, 처음에는 400명 정도 있다 600명 늘어났는데 계속 도망 다니는 그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발각되면 안 돼요. 한 3,000명 군사를 몰고 와서 지금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일라라고 하는 유대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에요.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참 사람들이 악하죠. 이게 곡식을 심어가지고 잘 자랄 때는 그냥 쳐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다 연글어서 추수할 때 되면 자기 손 하나도 안 들이고 그냥 뺏어가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이 그일라 사람들은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너무 답답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서 좀 막아줄까? 이런 생각을 다윗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어때요? 지금 우리가 나서면 사울이 알고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제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그래도 묻는 거예요. 다윗이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칠까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라. 그래서 다윗이 이 말을 자기 같이 있는 병사들에게 얘기를 하겠죠. 그 병사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말도 안 된다고 그러겠죠. 우리 죽을 일 있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 돕는 건 좋은데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기도하는 거죠. 다윗이 또 기도해요.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다시 확약해 주시는 거예요. 확답. 이때에는 다윗이 자기 병사들한테 하나님 또 응답해 주시는데 갈까 말까 안 해요. 갑니다. 5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은 이처럼 계속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경험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축적이에요. 축적.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이 경험들이 쌓여야 해요. 그래야 정말 난감한 상황에 이게 어떻게 해야지? 그런 상황에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삶을 걸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려요. 제 삶에 신학을 해야 되나? 학교를 그만둬야 하나? 목사가 되어야 하나? 개척을 해야 하나? 예배당을 말도 안 되는 당시에 우린 돈도 안 되는데 이곳을 사서 와야 하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담대할 수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작은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알 수 있어요. 이전부터 다윗은 그 양을 치는 목동이었을 때, 목자였을 때부터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계속 그것이 쌓였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늘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표지예요.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응답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움직이세요. 그리고 또 다음에 중요한 일이 생길 때
그때도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물으세요. 응답을 기다리세요. 응답은 해라라고 하실 때도 있지만 기다리라라는 때도 있어요. 아니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다 응답이에요. 우리는 해라만 응답으로 생각하시죠. 안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에 기다릴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는 방향을 바꿔야 돼요. 기도 제목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경험들을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코이노니아 시간에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나누시잖아요. 근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으로 보통은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시느냐면 기도 응답을 받은 것들을 나누어 보세요. 요즘 기도 제목 뭐예요? 적고 알려주시는 것으로 마치지 말고 요즘에는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거를 기록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이나 총무 되시는 분들은 우리 코이노니아 하신 것을 정리하실 때 꼭 그것들을 좀 기록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응답들을 확인해 보세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우리 생명의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바라요. 자, 오늘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 응답을 받는 법칙, 이런 법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슨 자연 법칙의 그런 법칙 관계가 아니에요. 관계예요. 여러분 가족 관계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 관계, 이게 부모가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관계가 끊어지면, 틀어지면 이거 너무 힘들어져요. 정말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 부모는 자녀들이 무엇을 아는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요청하기도 전에 사실은 벌써 마음에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준비를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부모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뭘 필요하는지 거의 알아요. 지금 또 옷도 계절도 바뀌는데 옷도 하나 해줘야 되겠는데, 아이는 모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요청하면 그래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그래 가자 한번 사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부모 관계에서 부모에게 용돈 받아내는 법 이런 거 있어요? 이 사춘기 때 뭐 청소년 때 한두 번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녀 관계에서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법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신 어떤 걸 관계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소통이 되고 있나? 그 소통이 뭐로 이루어져요? 대화. 그 대화는 또 뭐예요? 말하는 것과 듣는 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본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말하는 기도가 있고 듣는 기도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주십니다. 말하는 기도, 듣는 기도. 우리는 보통 기도 그러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막 말만 하고 끝 일어나 버려요. 왜 응답이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잖아요. 즉 하나님 그래 너 그렇게 나한테 요청했지 내가 말해줄게 하려고 하는데 일어나 없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고 난 후에는 세미한 조용한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듣잖아요. 유다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어디로 올라갈까요? 말만 하고 다윗이 그냥 일어나 버리면 못 듣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더 이상 뭐 이렇게 귀에 들리는 소리로 안 하시는 건 아죠? 기도를 하신 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 생각들을 주셔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얘기하셔요. 제가 아까 요한복음 15장 7절 교회 개척은 정말 일도 하지 않았다고요. 목사 될 생각 일도 안 했고 교회 개척은 꿈도 꾸질 않았던 건데 주님이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지금 일본에 계시는 선교사님과 함께 막 눈밭에 가서 기도하고 막 이런 기도 중에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해봐. 그러면 이루어 줄게. 너무 신비로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저도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말도 안 돼.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 이 생명의 교회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초라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난 주간에 다시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교회 개척 생각도 하지 않았던 저에게 이런 교회를 맡겨주시고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 예배당을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 빚도 많이 갚을 수 있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 적은 성도들이 이것이 저는 그 말씀이 응답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 왔어요. 그래서 20수년이 지나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주님 안에 내가 조금은 더 들어갔구나. 또 주님의 말씀이 조금은 더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들이 있었구나. 이 감사가 넘치는 지난 한 주였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막 하나님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하는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듣는 기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듣는 것도 기도인 거예요. 근데 어쩌면 여러분 듣는 게 두려우실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혹시? 막 기도를 했는데 야 너 아프리카로 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났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그래서 혹시 기도하는 분, 기도 안 하는 분 혹시 없어요? 혹은 너 왜 그래? 너 왜 그런 짓을 해? 이렇게 책망하실 것 같아서 두려워가지고 듣지 않는 거 아니에요? 들어보시라고요. 가끔은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들으셔야 돼요. 잠언을 보세요. 책망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잠언은 막 책망을 들으라고 거듭거듭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후에 주님이 세미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죄. 너 이래가지고 또 그럴 수 있겠어?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죄를 회개하라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고 돌이키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을 예수님이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1, 12절이에요.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세리 저 사람하고 같이 있지 않으려고 따로 기도해요. 그리고는 기도 내용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있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자기 자랑입니까? 자기 자랑이잖아요. 이거 기도 뭐 해주세요가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바리새인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13절 딱 한 절. 세리는 멀리 가까이 이 성전에 가까이 못 가요. 두려워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리고는 가슴을 쳐요. 이 자신의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벌써 자기 죄가 확 기억나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 거예요. 벌써 이 자리에서. 그리고는 기도하죠.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평가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물론 이 예화에서 핵심 주제는 자기를 높이지 말고 낮추라는 겸손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지,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여러분, 솔로몬이 기드온 산당에서 1,000번째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게 지혜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다르게 번역해 놓은 게 뭐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 사람들의 마음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걸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훌륭했죠. 물론 마지막에는 안 좋았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은 저 멀리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기도 후에 그만큼의 시간을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훈련이 잘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도 주님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멈추고 기록을 해놓으세요. 기록을 해놓으시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성경 구절이 기억나면 빨리 찾아서 그 구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런 것이 축적이 돼. 여러분 축적이 돼.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것이 축적되고, 그러면 또 다른 더 어려운 일들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행동을 취하고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고 자기를 이제 쫓는 사람이 더 이상 없을 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수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될 텐데 어디로 가야지? 갈 만한 곳은 유다밖에 없는데 이게 하나님 뜻일까? 이럴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성을 굉장히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 막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의 최선이 우리의 차선일 때 있고, 우리 하나님의 차선책이 우리의 최선일 때가 있다 그랬어요.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차선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우리 좋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일치되면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이렇게 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거란 말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흔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다윗이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죠.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다윗의 지금까지 이제 두 부인이 있어요. 그 두 부인이 다 유다 사람들이에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고향에 베들레헴에 가면 형들이 7명이나 있고 아버지 어머니도 계시고 뭐 일가 친척도 많고 또 처가들도 유다고, 그러니까 유다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이성이라고요. 그걸 하나님 무시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생각을 넣어서 처음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로 올라가리까?
야, 이게 좋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올라가라. 그거 맞아. 네 생각 맞아. 유다로 가. 근데 거기서 딱 멈추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 마음대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갈까? 아니면 처가가 있는 집으로 뭐 그쪽으로 갈까? 갈멜이라고 하는 곳으로 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또 묻는 거예요. 아니 좋습니다, 하나님. 또 물어볼게요. 유다로 올라가는데 어디로 갈까요? 그때 뭐라 그래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랬어요. 헤브론? 헤브론 내가 뭐 연고지가 아닌데? 자, 근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읽어 보신 분들은 헤브론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이삭이 살았어요. 야곱이 살았어요. 신앙의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거기에 산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올라갑니다.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전반부만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자신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헤브론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600명의 부하들을 이곳저곳 마을에 포진해서 살게 했더니 유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거죠. 야, 다윗이 올라왔대.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각각 지역들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붓고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전쟁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헤브론에서 다윗은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의 왕 노릇을 해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안 됩니다. 무려 7년 반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통치를 해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다가 부하들이 죽여가지고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와요. 항복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그 사람들을 처단합니다. 어떻게 기름 부은 왕을 죽이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온 국민들이 다윗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 그냥 전쟁 한 번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작은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께 묻고 응답하고 액션.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계속 다윗은 이렇게 해요. 물론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나라가 평안해지면서 문제가 생기지만 그 전까지는 이런 삶의 모습을 계속 유지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게 이 말하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듣는 기도 이거 있구나. 듣는 기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혹시 이런 이게 하나님 응답인가 아닌가 궁금하실 때 있잖아요. 그럼 또 묻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여러 번 그랬어요. 기도원의 기도, 소매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할게. 소매는 이슬이 없고 땅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확신을 갖게 해주십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를 후에 세미하게 말씀을 통해서 혹은 마음의 감동으로 들려주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세요. 지금 뭘 하라고 하면 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 응답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담대하게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그리고 액션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놀라우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주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이 사무엘하 2장 1절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